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16장 1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말할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함께 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26절. 14장 26절 우리 한 절 같이 갑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실 때 가장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본래 창조하셨던 그 원형, 즉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마치 깨끗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지는 기회로서의 그 원형을 이제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당장에 그냥 살아야 된다. 내 삶을 살아내야 된다. 내 삶을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 마시고 입어야 된다.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해야 될 것은 잘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이제 입시 과정을 지나면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뭔가 도전하고 시도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삶의 지세를 만들고 삶에 뭔가 도전하기 위한 준비 또 갖춤 그런 것들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을 앞에 두고 이 정도 시험 범위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걸 해야 될 시간에 그건 안 하고 딴 걸 붙들고 있는 거죠. 딴 걸 붙들고 있어서 거기에 희덕거리고 좋다고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내 인생이 뭔가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역기능적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살면서 알게 돼요. 역기능의 말 그대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삶이 안 사라지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오류라도 범하지 않을 텐데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 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삶이 어느 정도는 안전할 텐데 우리 이 역기능적 삶이 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하지만 지금 이해가 돼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내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내가 가끔씩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또라이인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제 아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왜 그래? 왜 이러니까 왜 같은 말 계속해? 그런데 한마디 했지. 당신이 여기서 설교를 한번 해봐라. 반응 없는 이 인간들 앞에 저 못 알아들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당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코 원치 않았고 바라지 않고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삶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쁜 문화, 나쁜 습관, 그리고 나쁜 중독과 같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킨 인생살이 속에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제일 크게 당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종종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걸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었고, 그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돌았지. 이거 봐, 또 대답을 안 하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기도 모르게 당해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미 그 길을 들어서 버려요.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나도 모르게 그걸 붙들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그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일이 그 순간에 이제 돌아서야지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붙들려가지고 결코 이 선택, 이 결정, 이 직장, 이 일에 당할 일이 아닌데, 그리고 그 간단한 선택이 누적이 되어지고 무게치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내가 당한 거야, 이제 내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것을 모세 10계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모세 5경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율례라 하기도 하는데, 그 10계명이든 모세 5경이든 율법이든 계명이든 율례든 간에 기록된 말씀의 1차 목적이 뭐냐면 너희 모습을 한번 미리 보라는 거예요. 미리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이야기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들처럼 범죄할 위기가 있고, 아니 범죄했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할 수 있는 죄인됨을 그들보다 좀 우리가 더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이 얘기를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 감당할 길을 주시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말라고,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기록의 말씀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지만 안타깝게도 너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이 일을 미안하지만 다 당하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때 되면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며 살다가 기에 내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져서 죄에게 속고 죄에게 미혹당하고, 그래서 느낌에 따라 살다가
감정에 따라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쓰러진 줄 모르고 왜 넘어진 줄 모르고 계속 그 반복된 패턴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린 신앙의 단계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면서 좀 듣게 되고 뭔가 배우게 되면서, 아, 이거 성경에 이런 내 모습, 이런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내 모습이 나와 있구나 하고 예수님 말씀 보죠.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읽고 깨닫지만 또 그것이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보니까, 분명히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이 길 가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목표로 세워두고 해야 될 일을 못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표로 세운 사람들은 그걸 깨닫게 되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정말 그들의 얘기만이 아닌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그래서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되죠. 처음에 말했던 그런 어렸던 단계는 전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그러나 듣고 배우지 않았기에 나를 괴롭히는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져서 당할 일을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 이걸 당한 건지, 내가 어려움 당한 건지, 쓰러진 건지 이것도 모른 채 계속 그 안에서 갇혀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고 나면 듣고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래, 이거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 길 가야 돼, 저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기어이 해야 되는 건 못하고 안 해야 되는 걸 하게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시행착오를 통해, 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행해지는 그 일도 또 시행착오가 또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시행착오만 지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만 지나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내 힘으로 안 사라진다는 걸 기어이 내 힘으로 안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돼요. 아는 것도 은혜라 그랬어요. 모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갇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통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차원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거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분명히 거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좀 안 거칠 수 있을까? 아니, 시행착오를 보내더라도 좀 빠르고 굵게 탁, 마치 지나가야 할 광야라면 좀 빠르고 굵게 탁 지나갈 수는 없을까? 그게 우리 신앙의 도전이죠. 내 이 미덥지가 않은 이 신앙이 시행착오를 거쳐내느라, 이 시행착오도 하나님 은혜인 것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도 분명히 내 죄고 내 문제고 내가 저질러온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시행착오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시행착오도 은혜인데, 근데 평생이 시행착오가 될 수가 있어요. 평생 기도해야 되는데,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삶을 그런 어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갈라져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세상 나와서 사는 것과 이게 연관성이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행착오를 보내는 거예요. 내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또 기회가 주어지니까 시행착오를 보내는 건데, 시행착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제대로 한번 꽃이 피어보지 못한 채 인생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꺾여버려요. 이 얘기도 여러분의 이 젊은 시절이 아니면 50대 60대 붙잡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처럼 머리도 빨리 이렇게 안 돌아가고 뭔가 도전해보고 빨리 접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한 그런 기회가 그때 되면 없어요. 아예 없다기보다는 어렵죠.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현실에 당장에 살아내야 될 삶의 무게치가 너무 무거워서 새로운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 때가 아니고 없죠. 그럼 여러분의 때에 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빨리 겪어낼 수 있으면 빨리 겪어내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당할 일을 당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길, 그게 바로 인생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젊음의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시행착오를 인생이란 걸 허비하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의 관건이죠. 여러분 이미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어요. 이제 30 넘어가고 40 되고 그러면 이 시행착오가 뭔지를 알아서 삶이 이미 충분히 위축되어 있어요. 새로운 도전, 시도, 세월 점점점 지나면 삶의 그 살아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쉽지 않다라는 그 무게치에 새로운 도전 자체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시행착오도 안 하면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명의 시간표가 아니라 수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잊지 마세요. 나를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이 받으시는 것, 물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최고로 행복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나도 행복하여 내가 행복하니까 주님도 영광이 되는, 그게 꿈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남겨놓으신 건데, 내가 그 꿈에 관심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꿈 때문에 나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면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낡아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 유효해서 아직 그 사명의 때가 되지 않아 하나님 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사명에 관심 없이 그저 내 삶에 주어진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거 내 삶 돌보는 거, 거기에 내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는 결국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니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내가 낡아지는 거예요. 내가 낡아지니까 마지막 그 침대 위에서도 여전히 호흡이 남아있는데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명의 시간표. 근데 수명이 다 돼가지고, 내 몸이 다 돼가지고, 내 몸이 하나님 그분께 드려지지 못해서 아둥거리며 바둥거리며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고 내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이었고, 하나님 그분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닌 내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채 수명이 다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데, 식어져 있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 시행착오로 지쳐가지고, 시행착오로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낙원에 갔죠. 굉장한 은혜죠. 그 강도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굉장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숨 거두기 전에,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 죽을 텐데
그 영혼을 되찾아오신 건 하나님의 오로지 전적인 은혜죠. 근데 평생 강도로 인생이 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모르나 그 선택은 반드시 유효하여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되찾아오실 수 있지만 그의 평생의 삶이 강도였다는 겁니다. 사명이 아닌 자기 수명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디에 내 삶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빚어가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게 하시는, 죄는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반반이죠.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면, 책망과 바르게 함은 나의 죄된 속성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정결하게 하셔서 담아지는 것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자체를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반드시 그 삶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내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빚어내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육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말씀만을 독대하고 그 말씀만을 기다릴 줄 모르고 삶을 살아내면서 신앙생활, 살아내면서 말씀생활, 살아내면서 기도생활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행착오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 요즘 100일 동안 강의 설교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을까 싶어서 6시 2부 예배를 만들어서 5시, 6시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두 번의 설교를 하고 나면 오전 내내 제가 초죽음이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두 번의 설교를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설교할 때는 마지막 진해까지 쏟아내고, 그래서 목양실에 와서 거의 오전 내내 초죽음이 돼 있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다시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오라는 청년들은 안 오고 6시에 저만 예배를 두 번 하게 되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에너지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웃는 여러분이 꼴보기 싫고, 뭔가 이게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나가주지, 이런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개뿔 의리도 없고, 내가 신앙까지 얘기를 안 해.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저렇게 한다는데 내가 한번 나가줘야지, 이런 게 의리거든. 의리에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봐, 대답을 안 하니까 의리도 없고. 근데 어쨌든 요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40일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야 된 40일 계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도망간 그놈들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앉혀놓게 하시느라고 40일 동안 승천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 일일이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다 갖다 놨어요. 왜? 이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니까. 임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뭘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증인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과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그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10,000명씩 막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이방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실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래서 고넬료 즉 가이사랴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 가이사랴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 땅의 첫 번째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죠.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게 맞냐?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바나바가 가서 기도해 줬더니 실제로 거기로 성령이 임하고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예루살렘 그 유대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일어날 즉 성령 충만한 제자들한테 없었던 일이 안디옥의 이 교회에 나타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제자를 양육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쪽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에 있을 때는 거기서 복음을 전해드린 이들이 얼마 못해서 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다 흩어졌고 흩어진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신약 27권이 그때 없었어요. 그럼 그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그들이 구약에 정통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바로 계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구약 전체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다른 제자 훈련이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율법을 통해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알고 일정한 때에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심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기에 삶 맞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 방언이 터지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모여들었다 하죠. 근데 그 모여들었던 유대인 3,000명이 누구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다른 나라에서 즉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에 올라왔다가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나라에 살았지만 그때 교통편도 좋지 않은 때에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모든 남성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따라 오순절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을 중심으로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기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말에 올라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너희가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외웠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라고 그게 그들에게 정통하게 된 거예요. 정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릅니다. 구약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쳐졌던 성경은 다름 아닌
구약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그래서 1년 동안, 에베소에서는 2년 반 동안 두란노에서, 고린도에서 그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누차 강조한 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만약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만약 말씀 없이도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면 저 말씀을 주셨다면 지금 여러분 인생의 이 가장 젊을 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그 먼 거리를 생각할 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듯, 그래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반석은 다름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초돌로 든든하게 놓여져야 되는 것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목숨. 좀 덜 벌고, 좀 내가 덜 살고, 덜 산단 말이 좀 그렇지만 덜 쓰고, 덜 먹고, 덜 벌더라도 하나님 말씀, 예배, 주님과의 관계, 주님 음성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 성령이 살아계신다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자 하는 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왜? 우리가 읽은 대로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성령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한번 삶을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한 무게보다 내가 천국 가서 만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천국 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죄인의 욕심이 문제 아닌가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반석 위에만 서면 성령께서 나를 전으로 삼고 집을 지어준다 하시니까 반석 위에 서는 건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시라면, 아멘. 내가 뭔가 좋은 직장을 찾고 어떤 좋은 일을 해내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직장 없어도 안 굶어 죽어요. 내 일할 게 없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 독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가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표현으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제가 이번 여름에 만약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그 아라비아 광야가 어디냐면 이라크 쪽이거든요. 요르단, 이라크 이쪽이거든요. 동쪽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서쪽은 지중해니까 땅이 없죠. 이쪽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율법에 정통한, 그래서 율법만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공동체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드는 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 메시아의 사상을 구약에서 깨닫던 이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길 간 거예요. 3년. 고린도후서 말씀에 거기서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도 있었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정통했던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꿰뚫어지게 된 거예요. 꿰뚫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신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를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했던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께서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신약의 말씀이 기록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마치 지금 불이 붙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좀 희미해 보일 수 있고 맛 잃은 소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께 기름 부으심 바 된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기름 부으심 바로 누굴까요?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이신 거죠. 근데 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불이 붙기 전에 내 인생이 그 기름에 젖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를 하면서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등불에 불을 피웠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심지가 기름 없이 타면요, 심지 자체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나란 인생이 타는 것이 아니라 나란 인생이 기름에 젖어들어 있어서 기름이 불이 붙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을 태우지 않았지만 그들 위해 혀에 불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불 붙는 인생.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젖어들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상담을 통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말씀 그 자체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의 8가지만 해도 목표가 많아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충성,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라면 다가가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독대하라는 거예요. 독대하라고. 근데 여러분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삶을 살아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시행착오만 겪어요. 잘못된 선택 결정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잘못된 자리에 선택하고 결정해서 걸어간 길에 쓰러지고 넘어진 하나님 또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 하면서도 또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어 버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얼마나 기름에 젖어 있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불을 붙이면 여러분 타지 않고 여러분이 기름에 젖어 있는 그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독대해 봤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한두 절 읽고 그것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허덕거린다면 평생 시행착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휴가를 좀 가고 일터를 조금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소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걸어간 길에 직장이 정해지고 일이 정해지고 결혼이 나타나고 자녀들을 교회를 세우는 그 방향만큼은 올바르게 세워져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4시간 조용한 공간, 카페든 가서 내가 오늘은 마태복음 한 권 뗀다, 내가 사도행전 한 번 뗀다. 그리고 누군가 모이면 저녁마다 야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 통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나가죠. 같이 묵상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7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몇 번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교회에서 사역에 제의가 있고 해서 이게 뭐 사역이 옮길 때가 된다고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생활비는 400에서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역지를 안.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약 11개월, 10개월 정도, 너가 교회에서 일을 해서 그 일한 대가로 네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12개월 동안 직업이 없었어요. 교회 사이가 없었어요. 두 번째, 너 교회 사이가 없는데도 너는 누구냐? 뭐 해야 되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죠. 그래서 길거리 나가 복음 전하고 커피숍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나 세 번째 제일 중요했던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냐, 그 질문 앞에 제가 한 3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제 욕심이 뭐냐면 빈 열백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성경, 특히 신약 성경부터 나만의 성경 풀이집을 만든다, 주석을 만든다.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좀 풀어서 성경 전체를 김종진 주석, 물론 학계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독대한다, 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을 그냥 언젠가는 읽어야지라고 던져두는 책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 따라 걸어가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 그것을 목적으로 둔다. 그래서 매일 늘 가는 그 아침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가 저희 교회 앞에, 옛날 교회 앞에 있었는데 저희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매니저가 항상 새벽 4시 40분 제가 교회를 딱 갈 때, 지나갈 때 자기가 나와서 그 첫 커피 한 잔하고 빵, 그 샘플빵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런 걸 안 주는데 미국은 5시에 이 스타벅스가 문을 열어요. 그 5시 문 열면 첫 손님들한테 빵, 신선한 빵을 이렇게 쪼개두고 샘플처럼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주는데 저한테 그 빵 하나 늘 주는 매니저, 제가 교회 사역을 그만둬도 늘 저한테 무제한으로 커피와 빵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가서 최소한 6시간, 7시간 딴 거 안 했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그게 약 10개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으로도 모자라셨는지 2007년이 지나고 2011년에 4년 뒤에 다시 LA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동부에서 LA로 오게 하실 때는 교회 사역이 결정돼서 짐을 싸게 하셨는데, 짐을 싸서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사정이 생겨 교회 사역이 취소됐을 때 다시 하나님 저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 또 부르셨어요. 말씀의 자리로 오라. 그래서 그 취소시켰던 목사님한테 키를 달라 그래가지고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자식들 먹여야 되고 내 가정 돌봐야 되고 생활비, 어차피 그건 하나님 책임지셔야 될 문제고, 사회지가 결정돼서 보따리 사서 오게 하셨는데 사회지 취소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아침 금식하면서 말씀 독대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목사님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저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모합니다. 제 개인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사모합니다. 교회가 배려해 주실 수 있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계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고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하시며 말씀이 되게 하셔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잘 살아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시행착오 겪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잘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알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도 사라질 수 있는 게 두려운 거죠. 과연 무슨 선택과 결정으로 사는 걸까요? 무슨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걸까요? 설교를 더 하고 싶었는데 쟤네들이 나왔어요. 나는 그냥 한번 쑥 쳐다봤는데 쟤네들이 나왔어. 참 설교를 빨리 끝내게 하는 것도 지혜롭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가두어 두실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으니까 성령의 사역에 내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죠. 그래 신앙생활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도구도 아니며 신앙생활이 마치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한 그 수준도 아닙니다. 내 신앙은 이 땅에 내가 남겨진 이유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재창조되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어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도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